할아버지 한 분이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늘 10,000원이 꼭 필요합니다. 너무 배가 고픈데 밥을 먹기 위해선 10,000원이 필요합니다.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마침 교회에 도착한 집사님이 그 기도를 우연히 듣고는 자기 지갑을 꺼냈습니다. 근데 요즘 현금을 많이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5,000원밖에 없어서 일단 그 5,000원을 전부 다 드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집사님이 건넨 5,000원을 번갈아 보듯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다음에 응답하실 땐 저 집사를 통하여 응답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 사람이 주님이 주신 돈의 절반이나 떼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든지 기꺼이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나의 기대와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주에 말했듯이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의 방향까지 다 결정해놓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응답해달라는 거죠. 어쩌면 기도라기보다는 소원에 가까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요술램프가 아닌데도 말입니다. 우린 하나님이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그 응답의 방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기도란 응답의 방향까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기도. 이것이 가장 올바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아까 말했듯이 나의 기대와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죠. 때로는 아예 응답을 거절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어떤 경우든지 이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기대를 꼭 충족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스든 노든 지금 당장이든 아직이든 기도에 대한 반응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지난 시간들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의 때가 있기에 인내하자고 했죠.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니까요. 또한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가장 선하고 최선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때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그 응답이 내가 이해가 잘 되지 않을지라도 선하신 계획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섭리하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은 자신이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있겠다고 말합니다. 왜 높은 곳으로 올라갈까요? 우리 사람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좋아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높은 곳을 좋아할까요? 올라갈까요? 높이 올라갈수록 하나님께 좀 더 가까워진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뭐 누군가는 교만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죠. 내가 하나님처럼 이렇게 높다. 혹은 누군가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마음으로 올라갈 수도 있죠. 이게 느낌뿐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높이 올라갈수록 왠지 내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과거에 한 40층이 넘는 아파트에 올라가 봤던 적이 있습니다. 들어가 봤어요, 집에. 들어가면 와, 이게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제가 물론 63빌딩도 가봤죠. 63빌딩도 한번 올라가 보고 또 뭐 요즘엔 케이블카도 참 많이 있잖아요.
케이블카를 타고 그 산에 올라가는 거는 불가능하고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건 가능한 그런 높은 곳에도 많이 올라가 봤지만 그런 곳에 올라가서 보는 것과 또 이게 아파트 높은 곳에서 올라가서 보는 거는 또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다르게 무섭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확실히 경치도 더 멋있게 보이죠. 공기가 안 좋을 때는 이게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잘 안 보이지만 공기가 좋을 때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정말 멀리 있는 것까지도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럴 때는 왠지 좋은 망원경 하나 정도 갖고 싶죠. 그렇죠? 막상 있으면 쓰지도 않을 거면서 말이죠. 어쨌든 하박국은 왜 높은 곳에 올라간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속히 받고 싶다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고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그 응답이 내 생각 같지 않았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이 정말 옳은 일입니까? 하면서 다시 기도를 했죠. 그리고 나서 간절한 마음으로 높은 곳에 올라간 겁니다. 하나님 이번에 빨리 응답해 주세요. 내가 올라간다고 하나님께 가까워진다는 건 아니란 건 알지만 올라간다고 하나님이 응답을 빨리 해주시는 것도 아니지만 그만큼 내가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또한 이번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면 내가 주신 그 응답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높은 곳에 올라간다는 것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모두의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지난번보다 속히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응답의 말씀을 판에 명확히 새겨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하시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그만큼 정확히 적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구두가 아니라 문서화시켜서 전달하라 라고 하신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서 그대로 적어서 그대로 전하라는 거죠. 둘째는 널리 전파시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두에게 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사람이 없기를 그래서 전부 다 속히 깨닫고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분명하게 새기고 기록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오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를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라고 합니다. 하박국의 말씀을 기록한 후에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판에 기록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기록하자마자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때가 속히 이를 것이라고 하죠. 물론 아직 그때가 오진 않았습니다. 이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임박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통 이 같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때가 언제냐? 입니다. 오늘이냐? 내일이냐? 올해냐? 아니면 내년이냐? 이것만이라도 알고 싶다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언제 오느냐가 아니라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종말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인가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것에 늘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대체 그날이 언제냐?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때가 언제야? 내가 언제부터 준비하면 돼? 이게 아니라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걸 알고 지금 그리고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처녀 비유처럼 항상 준비되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그게 참된 성도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대체 그때가 언제인지는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를 아시는 이 주님이 우리에게 힌트를 조금 주셨죠. 지난주에 제가 이 가름막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싸지만 비싸다 라고 했었죠.
의미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좀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오죠?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는다 입니다.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는다. 우리는 더딘 것과 지체되는 것이 같은 표현 같은데, 그렇죠? 더디지만 지체되지 않는다. 종말의 때가 누군가에게는 금방 임하지 않을 것처럼, 혹은 절대 임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날은 결코 지체된다거나 연기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눈에 더디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확정해 놓으셨기에 그 정해진 날은 바뀌거나 연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본문의 종말은 언제를 가리키는 걸까요? 어떤 상황을 가리킬까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때를 가리킬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이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를 말할까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면 온 인류가 심판받는 최후의 종말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세 가지 해석이 모두 다 틀리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 맞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중 우리가 오늘날 기억해야 할 것은 세 번째, 바로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미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졌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악인을 심판하여 멸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이 종말, 성경에 나오는 이 종말을 다윗의 영광을 재현시키는 정치적인 회복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처음 예수님을 구세주라 받들었을 때도 예수님이 우리 그 찬란했던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로마에서 벗어나 그 다윗의 강대국의 모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늘 이런 정치적인 해석을 했었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궁극적인 심판과 종말로 이해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결국 언제냐보다 확실히 오신다는 것을 알고 평소에 지금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절에서 두 가지 삶을 대조하여 말씀하십니다. 먼저 악인은, 그리고 의인은 이렇게 설명하시죠.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인은 근본적으로 교만해요. 근본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하다고 하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멸망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악인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이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건 우리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바벨론이 애초에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오히려 아수르의 지배를 당하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오히려 아수르를 제패하고 고대 근동을 제패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유다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은 교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오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멸망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1차적으로는 바벨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 그들은 역시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믿지도 않습니다. 그런 자들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결국 멸망뿐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죠? 당연히 영생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건 1차적으로 유다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의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죠. 의인의 결말은 구원과 영생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진실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하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이것만을 생각하죠. 하지만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당연한 것이고 이웃을 향한 진실함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굳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에 근거한 삶, 신실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이웃을 향한 신실함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밖에서만 잘한다고 효자가 아니죠. 밖에서도 잘한다면 안에서도 잘해야 합니다. 오히려 안에서 잘하는 게 더 중요하죠.
밖에서 사람들 눈을 의식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에서 아무도 없을 때 잘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효도고 효자죠.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에게도 기념일에만 선물을 주고 기념일에만 잘하고 기념일에만 내가 설거지 할게. 오늘은 내가 밥도 다 할게. 오늘은 내가 청소 다 할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잘하는 사람이 진짜 배우자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이처럼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한 믿음이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렇지 못했어요.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해놓고 하나님께 예배는 합니다. 잘하는 거죠. 근데 동시에 우상을 섬깁니다. 또한 하나님께 열심히 헌금합니다. 11조 헌금하고 정확히 정해진 헌금을 하나님께 꼬박꼬박 잘 드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웃의 것을 착취해서 빼앗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결국 의인이란 이런 이중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된, 변화된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바벨론의 약탈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구원에 이르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의롭고 신실한 백성으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구원에 이르기까지의 기다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믿음의 삶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이라는 거죠.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여러 가지 단어들이 올 수 있겠지만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응답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약속을 받은 자에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실현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사명을 받은 자에게 믿음은 무엇인가요?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는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 믿음은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다만 무조건적이거나 막연한 기다림은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응답될 때까지, 정하신 날이 올 때까지 그냥 막연하게 가만히, 그냥 무작정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노력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내해야 한다는 거죠. 마치 농부가 가을의 수확을 기대하면서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열심히 일을 하는 것처럼, 수고하는 것처럼 농부가 가만히 기다리지 않잖아요. 계속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인내하며 가을을 기다립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응답과 성취가 도래할 때까지 우리의 수고와 인내로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반대로 말하면 기도해놓고도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약속을 받아놓고도 말씀을 읽으면서도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지 않고 사명을 받고도 충성함으로 기다리지 않는다면 참 신앙, 바른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다림이 없다면 기도의 응답도 약속의 실현도 사명의 성취도 없다는 거죠. 정하신 날까지 충성과 헌신을 다하면서 동시에 인내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를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것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절대로 잊거나 파기하지 않으시며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와 늘 동행하여 주십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성도의 기다림에 대해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응답이 더딜지라도 고통의 시간을 만날지라도 조금만 더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이를 위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인내하기 위해선 또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가장 기뻐하시며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프랑스에 산 남자가 한적한 시골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점심을 다 먹고 이제 계산을 하려는데 지갑이 없는 거예요.
당황한 남자가 식당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만 지갑을 집에 두고 온 것 같습니다. 제가 1시간 안에 바로 돌아와서 계산해도 되겠습니까? 식당 주인은 펄쩍 뛰며 당장 돈을 내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소리쳤죠. 실랑이가 계속되자 지켜보던 식당 웨이터가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정직해 보입니다. 제가 이분을 보증할게요. 일단 제가 돈을 내겠습니다. 그렇게 식당을 나간 남자는 얼마 후에 돌아와 식당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식당을 나에게 파시오. 얼마에 팔겠소? 주인은 영문을 몰랐지만 일단 시세보다 비싸게 불렀습니다. 3만 프랑이에요. 그러자 그 남자는 즉시 3만 프랑을 건네면서 식당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식당 소유권을 웨이터에게 넘기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믿어준 건 이 3만 프랑보다 훨씬 더 값진 일입니다. 알고 보니 그 남자는 평복 차림으로 잠시 외출했던 나폴레옹이었다고 합니다. 뭐 옛날 일이고 뭐 이런 일이 흔치 않겠지만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죠.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믿어주는 것도 이렇게 값어치가 있는 일인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감히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될 날은 이미 확실히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도 절대 즉흥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일엔 다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다 계획이 있어요. 절대 기분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많은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 같고 또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고 그냥 굉장히 운 좋게 잘 된 것 같지만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는 것도 강력하게 고대 근동을 빠르게 제패했던 이 바벨론이 바사 제국에 의해 멸망한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우린 조급함에 걸려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은 더 그렇습니다. 한국인은 더 조급증에 걸려 있죠. 빨리빨리. 뭐 제가 동남아 가본 적이 없는데 가본 사람들은 다 얘기하잖아요. 뭐 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 한국 사람 같으면 빨리빨리 막 다 한다잖아요. 그죠? 한국을 대표하는 개가 뭡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개. 영덕대게 이런 거 말고요. 개, 멍멍개. 진돗개죠. 진돗개. 진돗개의 특징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나요? 진돗개의 특징이 뭐냐면 빨리 뛰고 다른 개보다 빨리 뛰고 빨리 냄새 맡고 다른 개들보다 성장도 더 빠르답니다. 일반적인 개보다요. 한국인의 개가 맞죠. 한국인이랑 딱 똑같아요. 오죽하면 대한민국의 대표 번호가 뭡니까? 82죠. 해외에서 대한민국 전화하려면 82, 대표 번호가 82입니다. 빨리. 번호까지 조급합니다. 혹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래도록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다 라고 합니다. 하박국을 통해 말씀을 들은 유다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대체 언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난 당장 급한데? 난 당장 힘든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정하신 때에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수원동행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입니다. 불의한 자들은 교만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은 정직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강직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때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불의한 자들은 영원히 믿지 않지만 의인은 그날이 올 때까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린 의인이라고 하면 행위가 의롭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위를 놓고 보자면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한순간의 행위가 의인처럼 보이는 사람은 있을 수 있으나 행위란 우리 삶의 전체를 보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순간 사람을 구하는 용기에 의인의 모습을 보일 수는 있지만 우리의 삶 전체는 절대 의인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의인은 무엇입니까? 의인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그대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근거한 삶을 사는 사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의인인가요? 그의 행위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믿음에 근거한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인이라 불릴 수 있었던 겁니다. 원래 아브라함 하면 뭔가요? 아브라함 하면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브라함 하면 믿음이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의인이 됐냐? 그 믿음이 그를 의인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인정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아무리 추앙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면 어느 누구도 결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참된 의인은 오직 믿음을 따라 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말씀에 순종하는데 고생과 희생이 따른다 해도, 때로는 뼈를 깎는 아픔이 찾아온다고 해도, 심지어는 내 목숨을 담보해야 할 만큼 위험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며 또한 믿는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된 의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의인은 기다리는 자입니다. 기도의 응답과 약속의 실현과 사명의 성취를 충성함으로 기다리는 자, 그가 바로 의인입니다.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가장 간절히 기다려야 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이뤄주실 성취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물론 도무지 성취될 기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무려 2000년이 지났습니다. 도대체 언제 오신다는 건지, 오래 살아봤자 고작 100년 안팎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2000년이라는 시간은 가늠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너무나 길게 느껴지죠. 그러나 아직 재림이 오지 않은 것은 재림이 미뤄졌기 때문이 아니라 재림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가 오면 순식간입니다. 오히려 아마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 빠르다고 아우성칠 것이라는 거죠. 지금은 오지 않았지만, 지금은 오지 않아서 도대체 언제냐, 왜 이렇게 늦냐, 진짜 오는 거냐 하지만 막상 오시면 왜 이렇게 빨리 오셨냐, 이것이 사람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인지가 아니라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십시오. 지금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겐 그날이 오늘이든 내일이든 올해든 내년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만 어제가 아니라서 오늘이 아니라는 법은 없습니다. 오늘 성취되면 오늘이 바로 하나님의 때이죠. 그러므로 인내함으로 신뢰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의인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 믿음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 참된 의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